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참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과 비슷한 선언이죠. 구약에는 창조의 시작으로 성경을 또 열고, 이 신약에 와서는 또 복음의 시작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서 신약을 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참 우리는 지금 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코로나 면역 치료제 또 치료약 이런 소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또 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맞을 만큼 이렇게 또 확보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저는 마음껏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또 일시적인 것이고요.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죠. 예수 외에 다른 소식들은 사입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절대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다 좋은 이름들을 도용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미혹을 받게 되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구원파 이단의 미혹의 소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박옥수라고 하는 이 구원파는 권신찬으로 이어져서 우리 세월호 사건 때의 유병헌 교주, 그리고 지금은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큰 버스나 이런 데도 이렇게 현수막이나 광고를 붙이고 다니고, 큰 스타디움을 빌려서 집회를 하고, 외국의 수많은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돈 주고 또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지난번에 횡성에 가니까 그 아주 광고가 가득 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기존 교회로도 열심히 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장길자 교주, 여기도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입니다. 미혹이 돼서는 안 되죠. 또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 신천지 교회 다니면 절대 신천지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사람, 이 교주나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의 참 복음에 집중하고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은 14절 15절에서 나오는데요. 14절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데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을 드러내기 전에 마가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참 복음이심을 증거하는
네 가지 증거를 들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또 증거하고, 또 4절로 8절에는 세례요한의 선포를 들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에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12절 13절에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마가복음 1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는데, 사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렇게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같이 합쳐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고, 또 광야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을 증거할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실 길을 구약에서는 엘리야라고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별명을 줬는데요. 그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왔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그 바로 예언된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임을 말했고요. 다들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겸손하게 나는 아니다 또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세례요한에 관해서 4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고요,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사람의 심령을 회개시켜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겸손한 심령, 회개의 심령을 만드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일이지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또 많은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1장에 보면 광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4절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랬고,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광야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게 일상적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서울이고, 유대지방은 경기도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이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입은 옷과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서민들이 입는 아주 최하급의 옷이고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광야의 선지자는 먹고 입는 것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고 목적인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 검소해지고 단순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단순하고 검소하게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이 사명자가 가야 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광야로 나오라고 그럴까? 우리 이 광야의 영성이라는 책들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지에 가보면 옛날에 수도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아름다운 관광지, 자연이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절벽이나 광야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꾸 이 광야를 잊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너희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굶주리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나 이런 때는 광야 생활을 자기 좋은 집 다 주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밖에서 이렇게 이 초막을 만들고 저 하늘에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옛날에 올챙이적 생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 힘들 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방종하고 너무 좀 오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새해가 지나가면 코로나 위기를 지나갈 텐데 그래도 그 나중에 이 코로나 때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이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일상의 날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길은 광야길이고 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광야길이요 나그네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거쳐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사막은 지나가는 땅인데 이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은 지나가는 세월인데 우리는 그 광야에다가 구중궁궐을 짓고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광야길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저 하나님의 집 천국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자유와 풍요의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불러내서 회개시키고 옛날을 잊지 말라고, 그때의 그 어려웠던 것, 겸손할 그 겸손을 회복시키시고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아가페 큐티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도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 선조들이 지나갔던 광야 훈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녀 삼은 후에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한 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복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복의 종이 돼서, 물질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다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선지자의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 영적 여행의 새 출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렇게 도전하는 메마른 광야로 나와서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는 신혼여행지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나만 보이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사역 전에 가장 먼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면 옛날에는 얼마나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이나 이런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요즘은 먹으면서 기도하지 금식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 수도원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고난주간 때에 청두리에서 자가격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그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을 누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해마다 정말 이 한두 달 동안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 수양관이나 이런 데 와서 주님과만 만난 그런 1대1의 시간, 사람들 안 만나고 스마트폰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앞으로 내가 은퇴 후에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한 주일이고 두 주일이고 와서 스마트폰도 다 빼앗아 놓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사람과도 자꾸 만나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이건 시간들을 좀 가지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 좀 그만하라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먹고 즐기는 것만 찾아 헤매니까 요즘 식당, 카페 다 문을 닫게 하고 영의 양식을 우리 목에 찾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너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도 없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코로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좀 조용하게
나하고 좀 만나자. 1대1로 만나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간절한 마음도 없고 억지로 와서 예배 시간 때우는 형식적인 예배, 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평가자와 감독자가 되어 있는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적인 예배가 싫어서 지금 이 코로나로 하나님은 예배당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도시에서, 이 복잡한 곳에서 광야로 불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광야에서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나자. 고독한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스마트폰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곳에서 너와 내가 1대1로 깊이 만나자. 우리 자신들을,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우리 예배당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 두시고 그 광야로 백성들을 불러 회개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광야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 일, 복잡한 일들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광야의 영성,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광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